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37절로 우리 40절까지 봅니다. 281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7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자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벌써 3주차가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많은 뜻들이 있죠. 근데 완전한 뜻은 오직 뭐 하나밖에 없을까요? 완전하신 뜻, 엄마의 뜻, 아빠의 뜻,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많은 뜻들이 있어요. 마음속의 계획들이죠. 근데 온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인생을 향해서 목적이 있을걸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의 목적을 복돋아 줘요. 꺾으려고 그래요. 세상은 꺾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꺾이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꺾인다 안 꺾인다? 안 꺾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우리의 자리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특별히 직장의 자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사업장도 흔들리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흔들려. 때로는 부모의 자리가, 때로는 아내의 자리가, 남편의 자리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꺾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보좌는 나를 위해 존재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내 육적인 목적만 여러분 아웃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 못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네, 이루심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여러분이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시끄러워. 특별히 개인적으로 은사가 임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치유의 현상이 나타나고 하면 이것이 여러분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자기 과시, 자기를 위한 이렇게 타락의 질서가 무질서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모든 무질서한 교회와 무너져가는 교회의 강단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다시 세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 가정도 교회도 서로의 격이 무너져 버리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그 공동체는 이미 죽은 공동체예요. 부부 사이의 격,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격, 이 관계의 격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셨어요. 교회에 와서 장로님, 권사님만 돼야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의 엄마로, 기도의 아빠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일터에서 여러분 리더로, 지도자로 다 이런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름받은 자의 지도자, 여러분 다 그래서 뭐라고요? 지도자, 여러분 다 지도자. 여러분 지도자임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지도자다.
여러분 지도자요. 근데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주신 복된 이 세 가지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거든. 오늘 세 기둥을 붙들어서 뭐하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오늘 무너진 것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자, 나와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지도자로 부름받았고, 여러분이 일하는 공동체에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지도자로 부름받았고, 교회에서도 지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의 가치를 이루어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먼저 39절로 40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뭐하며?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또 방언 말하기를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런데 문제가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영적 은사들이 그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함으로 여러분 타락이 되어서 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앞에는요 반드시 분명한 품격이 있어야 돼. 그 품격이 뭐냐 하면 40절에 모든 것을 뭐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그래서 이런 복음은, 나와 여러분이 주신 복음은, 복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품격. 이 품격이 뭐냐 하면 바로 따라합시다. 예절. 이게 예절이에요. 여러분 예절이 뭐냐? 예절이 능력이에요. 예절이 능력이라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은사, 달란트가 부족한데 인사 잘해서 택함을 받아. 그렇죠? 예절이 능력인데, 하나님이 나와 주신 복음에는 품격이 있다. 근데 그 품격 속에 우리가 드러나는 예절이란 말이에요. 오늘 모든 것을 뭐 있게? 품위 있게. 품이란 말은 예의거든요. 고상한 예의. 그걸 뭐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예절은 상대를 존중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이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은 예언을 자기 중심으로 마치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과시를 했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격에 맞추어 풀어나가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일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해준데 자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다 뭐예요? 타락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대. 근데 나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공급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법칙은 뭐라 그랬죠? 심는 자의 법칙이에요. 이 땅의 법칙과 똑같아. 밭과 논의 법칙과 같아. 심어야 거두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예언과 그런 자기 과시로 나와서 뭐가 무너진 거죠? 언어의 이 언어,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의 품격이 무너진 거야. 언어의 품격이 무너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어의 품격이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갈라놔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먼저 따라합시다. 복음의 품격. 복음에는 품격이 있어요. 복음을 만난 자는 행복한 자고 복음을 만난 자는 여러분 자세를 갖추고 태도가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오늘 뭐라고? 예절이 능력이다. 여러분 예절이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왜 잘 안 되는가, 소위 여러분이 말하는 왜 인생이 자꾸 꼬이지? 내 예절에, 인생의 예절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예절이 뭐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냐,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귀하게, 정말 귀하게 그 시간을 존중합니까? 그 사람은 그 시간에 대한 예절을 지키는 자야.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3월 15일 이 하루가 내 인생에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날에 대해서 예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내일 또 오겠지, 모레 또 오겠지, 막 쓴단 말이에요. 시간에 대한 예절이 없으니까 인생이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한 거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준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 중에 달란트가 뭘까요? 여러분 움직이는 것도 달란트예요. 아무나 움직이는 거야. 병나무 못 움직여. 여러분 이런 건강도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이 모든 것 건강 앞에 나의 예절은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는 나쁜 곳에 막 써버려. 젊은이들이 이 건강을 나쁜 곳에 막 써버리니까 인생을 허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 앞에 예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절이라는 것이 한문을 보면 예도 예자인데, 그 예도 예자가 뭐냐면 과거 우리 구약에 제사 지낼 때 여러분 다리가 있는, 아마 여러분 어릴 때 집안에 제사 드릴 때 보면 종갓집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접시가 아니고 밑에 다리가 있어 높여서. 제가 기억하면 어릴 때 보면 큰 집에 가보면 이런 좀 격이 있는, 여기다 이제 뭐 떡을 넣고 고기를 넣고, 보일 식자니까 보이는, 바로 제사는 그들의 마음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다시 말하면 최대한으로 높여서, 이런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고기 하나도 떡 하나도 최대한 받들어서 자기가 섬기는 것이 높이겠다는, 그게 바로 예도 예자거든. 이게 나온 말의 어원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예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이 시간을 귀하게 거룩하여 구별해라, 그 말이거든.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예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무슨 말로? 선한 말. 무슨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은 벗어버리고 선한 말을 해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고린도 교회가 왜 시끄럽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자기 과시, 그리고 자기 과시니까 자동으로 뭐요?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도 할 줄 몰라? 하나님 찾지도 않아? 상대를 정죄하고. 여러분, 자기 과시하라고 하는 은사 준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품격을 갖추면 너의 예절은 너의 삶의 능력이니라. 그렇죠? 정말 예절이 능력이에요. 예절이 능력. 시간 앞에서. 저는 돌이켜보면 직장생활 22년 할 때 정말 칼 같았어요. 새벽기도 끝나면 그냥 바로 회사 갔어. 변함없이 회사에 늘 1등 출근이요. 1등 출근. 그 시간, 내게 주신 시간에 대한 감사함, 내게 주신 직장에 대한 감사함.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과 감사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감사, 그 시간에 대한 예절을, 그 직장에 대한 예절, 그리고 회사에 가면, 여러분 그룹 본사에 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 환경미화 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앞에 예의를 철저하게 갖췄어. 그리고 그분들에게 설날이나 혹은 추석을 맞이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구두 상품권을 드리고 선물을 드렸어. 그거 이러면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가면 그분들이 바뀌는 거죠. 제 책상 깨끗합니다. 제 쓰레기통 깨끗합니다. 항상 제 책상 중에 깨끗하게 만들어줘. 왜? 그분들에게 이런 예절을 갖춰줬으니까. 그럼 내 근무 환경이 너무 좋은 거죠. 들어갈 때부터 환영을 받아. 오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도 않아. 다 뭐예요? 내가 그 시간과 직장에 대한 예절을 갖추니까 내 삶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삶의 능력이 되어지니까 남들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먼저 뭐해요? 직장에서 앉기 전에 직장 주위에 있는, 그러면 교회에 다시 가서 그 직장을 품고 찬송하고 기도했다. 변함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기업은 기업이 잘 돼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는 날은 그 기업이 잘 되리라. 절대로 그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나오니까 망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저께도 아무것도 없는 게 깡통이요. 국민은행, 국민은행이 아니고 주식하는데, 국민은행 계열에 주식하는 데 있잖아요. 하여튼 거기서 뭐 이렇게 서신이 날아왔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S건설 주식 706주 아직 있다고. 이거 제 여러분, 회사가 망하기 전에 안 팔아먹었어요. 거기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종이짝 떼도 좋다. 종이짝이야. 그 회사 지금 없어, 망했다니까. 그 옛날에 여러분, 우리 사주로 받았던 건데 그냥 그대로 아직 그 서류로 나오더라고. 그건 왜 회사가 끝나는데 왜 아직까지 나눠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권에 서서 이게 통지서가 와.
내가 볼 때마다 그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께 주어진 시간 앞에 예절, 내 공간 앞에 예절, 시와 공간 앞에 예절을 지키니까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데, 뭐 내가 돈 주고 샀겠어요? 그냥 우리 사주로 받았던 거지.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삶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넘쳐나시더라. 오늘 너희 입술에 선한 말, 하나님 듣기에 좋은 말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언어가 옆에 사람에게 능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능력이거든. 은혜가 능력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고 상대는 은혜를 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언어가 능력의 언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그래서 제하래요? 31절 말씀에 너희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떠드는 게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오늘 여러분의 언어가 친절의 언어로 나가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언어를 들어 쓰세요. 마치 사무엘 선지자처럼 입술에 나가는 모든 언어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붙들어 쓰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여러분, 골로새서 4장을 보면 오늘 이 예절이 능력이다, 복음의 품격. 자,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어디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언어도 맛이 있다니까요. 옆에 분 한번 봐봐요. 언어가 맛이 있는 분인가? 오늘부터 맛을 냅시다. 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언어에 맛을 내야 돼. 아멘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내뱉는 말, 아내가 남편에게 내뱉는 말, 이 언어에 맛이 있어야 돼. 언어가 정말 맛있어야 돼. 난 여기 우리 윤지연 청년 부교구장이 있지만 저 친구는요 진짜 말이 이뻐요. 아니 그냥 말이 그냥 참기름이 주르르르 흘러. 말하는 게 보면, 말을 시켜보면 목사님 하고 말할 때 보면, 그리고 여러분 문자가 올 때 보면 아주 그냥 참기름에 들기름까지 쳐서 고소한 맛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왜냐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요. 아, 그래 안 그래요? 문자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는 여러분 담임 목사는 4줄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냥 두 마디야. 감사 끝 해봐. 그럼 기분 좋겠어요? 상대를 무시하는 거지. 적어도 여러분 담임 목사 4줄 보내면 여러분 몇 줄을 보내야 돼? 예? 최소한 5줄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4줄 보냈는데 2줄만 보낸다. 그만큼 여러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바쁜 거하고는 별개예요. 바쁜 거는 별개예요. 저 지금 답 하나도 못했는데 지금 저한테 문자, 카톡 폭탄 떨어졌어. 선교사님도 얼마나 많이 지금 난리, 뭐 난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전 세계에서 막 날아왔는데 이제 답하려면 한 몇 시간 걸려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품격이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보고 절대로 하지 않아요. 누가 됐든 간에 그분은 때로는 제가 여러분 말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사진으로 복사해서 보낸 거 뻔히 알아. 여러분 카톡 타시니까 알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저분이 보낸 건데 또 이분이 또 보내네. 복사한 사진이야. 그래서 전 단 한 번도 그 사진에 사진으로 제가 답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글을 써요. 짧든 길든.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께 대한 예의예요. 왜? 그분이 나를 기억한다? 그분이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 거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난 여러분이 왜 정말 귀하고 여러분이 존경스럽느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자리에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이 귀한 분들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어요? 오늘 너희는 은혜의 품격을 지킬 때 그 시간과 그 장소 공간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내면 아내도 남편도 말을 한다니까요. 말할 답이 나와요. 근데 소금의 맛이 아니고 죽은 소금이야. 그러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지. 아내가 말했는데 계속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할 말을 잃어버려. 뭐죠? 언어의 격이 무너진 거야. 따라합니다. 예절이 능력이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은사 중에 은사는 내 안에 예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품격은 바로 너희의 입술의 예절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오늘 본문의 4장
6절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누굴 만나든 어떤 분을 만나도, 심지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을 만나도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내가 맛깔나는 언어를 말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말을 하고 나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무슨 말 할 건가? 대부분 여러분 어때요? 빨리 끝내, 속으로. 빨리 끝내. 왜죠? 언어의 격이 무너져서 그래요. 복음의 품격은 예절이고, 자, 아까 그림을 그렸잖아요. 구약의 시대의 제사는 빠뜨려서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이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런 제사는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격을 높여서 드릴 수 있는 예절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절의 능력을 갖추려면 뭐밖에 없어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절을 잘 지킵니까? 여러분 기준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벗어나서 내게 주신 은사 중심으로 좀 자기를 과시하니까 말씀은 뒷전이요. 여러분 자기 안에 은사가 과시되니까 상대를 무시하고 질시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절을 지키는 사람은 말씀 앞에 조명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말씀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있는 사람은요 상대를 귀하게 여겨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말씀 안에서 예절을 지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절을 지키는 바로 통로예요. 말씀의 중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한국 교회 모든 교회의 문제와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는 3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누구의 명령?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할렐루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가 신령한 자라고 착각을 해. 난 신령한 자야? 난 성령에 함께하는 자야?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뭐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뭐 하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따라 사역의 동력. 여러분이 하는 사역의 동력,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 사역의 동력은 바로 뭐라고요? 사역의 동력. 자, 여러분 다 집에서도 일하고 일터에서도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다 일하잖아요. 이 사역의 동력은 바로 영성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몸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몸이 하는데 영이 내 몸을 움직여야 피곤하지 않고 행복한 거예요. 자, 사역의 동력, 움직이는 동력은 뭐라고요? 영성이에요. 이 영성이 뭐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면 여러분의 영적 성품이에요. 육의 성품도 있지만 육의 성품이 영적 성품에 정복당해야 우린 육의 더러운 열매를 맺지 않고 아름다운 영적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그러죠. 자기를 선지자, 내가 선지자야, 내가 신령한 자야, 자기 주관적 체험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정말 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영적 체험을 했다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여러분 정말로 성령을 받은 자라면, 영적 성품이 회복된 자라면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강단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받는 자가 영적 성품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선지자요, 나는 신령한 자요, 생각, 내 주관적 체험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많아요. 난 좀 괜찮은 장로야, 난 좀 괜찮은 집사야, 난 좀 괜찮은 권사야. 이러면 주관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객관적인 것,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자가 달라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이 주관적인 것에서 뭘로 바뀌라? 객관적인 체험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렇지, 강단의 메시지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 고린도 전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너희가 믿어라. 사도들,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 앞에 그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엎드리잖아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에 뭐가 많으냐? 이 주관적인 게 많아서 영적 체험으로 들어가지 않아. 나 이 정도면 나 괜찮지?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이 멤버들이 인정하고 성령이 인정하는 객관적 체험이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하죠. 이 영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영적 성품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 혼자 막 읽는다고 영적 성품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너희는 가지니. 즉 주님과 연합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과 연합할까요? 성령으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은혜롭게 너희를 가르치시는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은 가까이 오셔서 너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은 연합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됨의 영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가지의 영성은 어디 있을까요? 포도나무의 가지의 영성은 내 영성이 아니야. 포도나무의 영성이 내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순간 가지는 포도나무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느 날 포도나무에 깨끗하게 여러분 정직함으로 붙어 있었더니 어느 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맺히더라? 가지의 열매가 맺히더라.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사역의 동력, 사역거리니까 교회에 와서 하는 사역만 사역 아니에요. 중요한 사역이 있죠. 집에서 엄마의 사역, 아빠의 사역, 그죠? 일터에 가면 직장인의 사역, 다 불일사자예요. 사역인데 그 사역의 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사역의 동력은 바로 영성입니다. 따라서 영성의 능력이다. 영적 성품이 능력이에요. 영적 성품이 뭘까요? 영성이 뭘까요? 아,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 기도하면 돼. 이 질병 기도하면 돼. 이 꼬임 기도하면 풀려. 이 막힘 기도하면 뚫려. 이 끊어짐 기도하면 연결되어서 기도의 영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따라 기도. 여러분 기도가 영적 능력을 배가하는 축복의 도구인데, 여러분 기도는 뭘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모델이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착각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자꾸 사역의 도구로 써. 여러분 성경은 사역 도구가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의 삶의 도구예요. 성경이 사역 도구가 되니까 교회 와서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삶에서 이루어지면 저절로 공동체 안에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상황에도 사역 도구가 아니라 뭐다? 삶의 도구다. 나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도구다. 삶의 도구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사역, 아빠로서의 사역, 엄마로서의 사역,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사역이 확 바꾸어 주시죠.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내 사역의 동력, 교회 사역, 가정사역, 일터사역, 그 동력은 하나님, 내가 영적 성품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주여 그대로 내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을 보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가장 힘들 때, 사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죽고, 마지막 왕 여호야긴의 할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또 아들 같이 끌려갔죠. 그리고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야.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때 스룹바벨이라, 바벨론의 씨다. 하나님이 비록 이방 땅 포로의 땅에 끌려가서 종로로 다는 인생이지만 믿음의 씨로 심어 놓으시고 스룹바벨.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포로로 가 있는 수많은 유다인들에게 누가 지금 희망이에요? 하나님이지만 누가 희망이에요? 사람에게는 이 스룹바벨이 희망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스룹바벨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 줄 것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할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왕가의 다윗의 직계 후손이고 또 여호와긴의 바로 손자가 되어지니까 언젠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둠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서 태어난 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BC 주전 538년에 여러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5만 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5만 명이 포로에서 1차 귀환할 때 그때 리더가 스룹바벨이에요. 부름받은 지도자. 유다의 지도자 스룹바벨이 5만 명을 데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아.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 지금의 이란이요. 전쟁하고 있는 그 페르시아의 이전의 나라 그 페르시아의 그의 여러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왕이 이 사람을 총독으로 보내. 여러분 5만 명을 대리해서 유다를 대리 총독하는 지도자로 왔어요. 왕이니까 왕의 후손이니까 자기는 아마 고레스가 보냈을 때는 쉽게 전 나라를 변방을 다스리려고 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스룹바벨이 왔어요. 자, 그 당시 있었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아무것도 없어. 흙무덤이야. 근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때 스룹바벨의 고백이에요.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와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 능으로도 되지 않아, 우리 은사로도 안 돼.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이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총독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여호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사역의 동력은 바로 영성,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이런 스룹바벨 앞에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538년 BC 538년에 여러분 포로에서 5만 명을 데리고 나와서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자마자 사마리아와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방해를 해서 16년 동안 꼼짝을 못해. 돌 하나 쌓지 못해. 16년이라는 긴 세월. 그런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이 약속하잖아요.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대적의 산아 내가 하나님 평지가 되게 하리라. 어둠의 권세는 평지가 되게 하리라. 무너지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스룹바벨 네가 돌을 놓으면 모든 백성이 너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너의 인생의 사역의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이기를 원한다.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성전의 죄는 안 되지만 16년 동안 대적들이 방해해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결국 스룹바벨을 통해서 516년에 이 일을 이루어내요. 따지고 보면 4년 동안 끝내버려요. 4년 만에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치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오늘부터 여러분 지금 대신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선포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대신방을 통해서 큰 산아 어둠의 더러운 큰 산아 예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갓난아이도 지나갈 수 있는 평지가 임할지어다. 더러운 대적의 산아 무너지라. 더러운 질병의 산아 무너지라. 더러운 가난의 산아 무너지라. 내가 평지가 되게 하리라. 평지는 그냥 갓난아이도 지나가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안에 여러분 16년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스룹바벨은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 9절에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을 받죠.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믿었죠?
하나님 성전에 돌을 놓게 하신 하나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16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러나 시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의 손이여, 내가 너의 손으로 모든 일을 완성하여 완공하여 마쳐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일을 마치리라, 마쳐주리라. 여러분,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긴 세월 동안 오늘 16년처럼 아무것도 안 됐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산하 평지가 될지어다. 더러운 산하 평지가 될지어다. 내가 걸어갈 수, 우리 집에 우리 갓난아이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평지의 대로를 내가 열어주리라. 내가 믿음의 시작을 하였으니 그 손으로 내가 완성하여 완공하리라. 하나님이 이뤄냈어요. 여러분이 잘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보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한다고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뭐 한다고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 사역 앞에 하나님의 영성으로, 영성은 다른 것밖에 없어요. 어디 하나예요? 따라 기도. 여러분,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 기도자의 삶. 여러분, 요즘 뭐 사순절이라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늘 기도해야 돼. 늘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완성하시고, 기도만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영성의 능력은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에 저를 기도자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가 기도자가 될지어다, 엄마가 기도자가 될지어다, 할머니가 기도자가 될지어다, 할아버지가 기도자가 될지어다, 나를 기도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누구에게 능력 주시느냐? 그 사역의 동력을 영성으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셔. 능력은 그냥 오지 않아. 스룹바벨이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 능으로, 너희 힘으로, 너희 능으로 안 돼. 여러분, 사실 스룹바벨은 공부와 모든 것을 바벨론에서 엄청나게 한 사람이야. 근데 너의 능과 너의 힘으로, 너의 스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 이 스펙에 미쳐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스펙 괜찮아요. 스펙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거든. 여러분,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곧 내게 여러분 복음의 품격이 되어지고 마침내 성령의 능력이 되어져서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완성하리라. 오늘 마지막은 여러분이 다 부름받은 지도자인데 오늘 이 세 가지 복된 기둥을, 오늘 여기서 복된 세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되다란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자체가 능력이에요. 복이 능력이라고. 능력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지금 안 보이고 안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 자, 고린도서 14장 우리 마지막 3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앞에서 뭘 갖추라는 거예요? 예? 성숙의 증거. 여러분, 성숙의 증거. 내가 자라야 돼. 성숙의 증거가 나타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주시죠? 인격을 부어주십니다. 인격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관계의 능력. 그게 관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우리 어릴 때 학교 왜 다 보내는 거예요? 사회성을 기르는 거. 왜 중학교, 초등학교 왜 보내는 거예요? 사회성을 기르어서 관계가 좋아지라고. 관계를 만드는 방법. 이게 여러분 학교가 하는 일들이에요. 영어, 수학 뭐 공부는 그건 사실 두 번째야. 그건 머리에 담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회성, 관계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 하나님 앞에서 성숙의 증거. 하나님은 그릇 만큼 쓰시거든. 나는 그릇은 요만한데 이만큼 부을 수 없어요. 그릇 커진 만큼 쓰세요. 세상의 그릇은 커지지 않지만 영적 그릇은 자꾸 커져가요. 세상의 그릇은 나이 들수록 쪼그라들지만 하나님 나라 그릇은 나이가 들어가도 더 커져가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왜 그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그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오늘 세 번째 메시지, 성령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성숙한 성장한 증거를 드러내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격을 갖춰주시고 그 격은 바로 너희에게 관계의 능력이다. 인격이 관계의 능력이에요. 인격이 뭐라고? 따라서 사람이 보는 가치. 사람이 보는 가치. 사람과 사람.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예? A 집사님은 B 집사님이 천사라고 그래. 근데 C 집사님은 B 집사님을 천사가 아니라고 그래요. 관계단 말이에요. 관계. 그렇죠? 관계.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면 A 집사님도 B 집사를 천사로, C 집사도 B 집사를 천사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통하는 자가 인격, 사람의 가치, 격이 가치니까. 오늘 여러분 알지 못해서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격을 갖춘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격을 갖추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어떤 열매를 맺어준대요. 5장 23절에 최고의 은사는요, 영적 성장은요,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열매라고요? 바로 앞에 보면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성령의 열매가 많은 것이 있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이 적어도 지도자가 받아야 할 것은 온유와 절제예요. 온유, 유순한 기질, 팍 성질 내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기질. 예? 온유와 뭐요? 절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여러분 지난날 후회스러운 게 다 뭐 절제가 안 돼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때 절제가 안 됐던 거죠. 그 완악함 죄악 앞에서 신앙의 성장은 절제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 예? 내 기분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 돼요. 그건 내 기분대로 살면 돼요. 내 마음대로.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사람은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격이 능력이고 그 인격은 왜 능력이라고 그랬죠? 인격은 관계를 형성하니까. 그래서 이 인격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내 모습이 진짜 인격이에요. 오늘부터 자기를 보세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보여지는 나의 모습.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과 멀어지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안 부른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때로는 그러거든요. 교회를 가까이 오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좀 거룩해져요. 그렇죠? 네. 또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 희한하죠? 여기서 쓰는 언어가 여러분 어느 날 시장에 가면 언어가 시장통 언어가 돼요. 시장통 언어. 격이 없어요. 망가진 언어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의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는, 누구는 보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이 그게 진짜 나의 인격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세요. 오늘 이 열매가 드러나는 이런 아름다운 사물의 결산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능력이다. 그렇죠. 세상은 다 관계잖아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어, 그럴 때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을,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왜 절망하고 사람이 생을 끊어버리죠?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끝났다라고 말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끝나지.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끊지 아니하시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관계. 그래서 여러분 인격의 관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따라합시다. 공예배에서. 하나님과 나와 약속된 거룩한 공예배예요. 우리도 무시로 가정예배, 무시로 여러 가지 예배할 수 있지만 공예배, 하나님과 나와 약속된 이 공예배, 오늘 11시 예배, 아니면 오후 2시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거룩한 공예배로 성숙의 증거, 너희가 여러분 그릇이 키워지고 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인격의 완성이다. 자, 그래서 인격은 사람이 보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은 늘 들었잖아요. 따라서 신격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가치.
사람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역보다 뭐가 우선이다? 예, 존재가 우선이다. 존재.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알아. 내가 여러분 장로의 사역이나 권사의 사역 이건 두 번째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값 생명값을 구원받는 이 존재, being이라고 하는 이 존재, 뭐보다 우선이다? doing이라고 하는 사역보다 이런 존재가 우선이라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자꾸 사역을 앞세우면 그 자녀들을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해요. 나는 지난날 20대 때, 나는 10대 때 이렇게 크지 않았어. 나는 20대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사역을 앞세우는 거예요. 엄마의 사역이, 아빠의 사역이. 나는 넌 니만 할 때 이랬어. 그게 사역을 앞세우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수많은 엇갈길을 갔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있는 존재만으로 감사했어요. 어쩌다 하루 가출을 하거나, 여러분 시간 가출 있잖아. 마음의 가출. 여러분 다 마음의 가출을 해봤죠? 마음의 가출은 다 하는 거야. 누구나 다. 아이고 떠나고 싶어라. 근데 여러분 나는 떠나고 싶어 가출하고 싶지만 그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떠나보낸 적이 없어. 이게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오늘 하나님께서 관계는 존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냐?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는 여러분에게 인격, 신격, 하나님 보는 가치로 네가 나의 시간을, 네가 나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니 바로 그 관계가 능력이니까 네가 구하는 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사무엘이 그랬어요. 스룹바벨이 그랬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은 식민지에서 태어나고 식민지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그는 식민지 그 바벨론의 문화가 나를 접수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가 아무리 문화가 앞서가도요, 여러분 그 문화가 나를 접수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오늘 여러분 부름받은 모두가 다 지도자인데 4장 1,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나와 여러분이 뭐를 갖추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품격. 여러분 일꾼의 예절을 갖춰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다 직장 다니시면 많잖아요. 직장에 위에 부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회장도 있을 텐데 그분들 앞에 예의 안 갖추면 그날로 나와야 돼요.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날로 나와야 돼.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답게 오늘 뭐요? 예절이 능력이다. 주여 주께서 나를 너는 나의 일꾼이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주님은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비밀 누굽니까? 성령 앞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모여 영성,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이고, 그리고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이니라? 충성이니라. 오늘 세 번째 말씀대로 좀 주님과 나와의 관계 빈틈없이 주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그릇이 클소니 성숙의 정구로 주여 내가 일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마지막 주여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인격 관계를 내가 충만하게 해서 주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세 기둥,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예절이 능력이고, 뭐가 능력이고? 예절이 능력이야. 그리고 영적 성품, 영성이 나의 능력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가 능력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기도의 관계를 회복해요. 예배는 말씀의 관계를 회복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관계 회복, 주여 우리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따라합시다. 나 자신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자신을 욕하지 마세요.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라. 하나님께 나는 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적 본질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게 했어요. 나는 나를 우습게 여기도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나는 너를 귀하게 쓰기를 원하노라. 너는 보석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세 기둥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